5장 일대지가 팔복의 자격 1절로 12절, 이대지는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13절로 16절, 3대지 율법의 성취 17절로 20절, 4대지 5대 금지 21절로 42절까지입니다. 6대지가 완전하라 43절로 48절. 오늘은 그 일대지 팔복의 자격, 이 팔복은 산상수훈 첫 번째로 나오시는,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거기까지 일단 하시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또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설교하신 게 또 나오는데 그거는 선상수훈, 산상수훈인데,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대목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잘 받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복이 천국인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지 시험 환난이 와도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시험 환난,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천국이 임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 자가발전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많이 고전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왜 고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그 8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건 이 세상에 없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팔복의 조건, 8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잘 받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없었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동차도 그렇게 뭐 시발택시 그거 철판으로 펴서 만든, 철판으로 만든 시발택시밖에 없었어요. 미제 차, 중국 부차에서 엔진 띄어다가 붙여가지고서 다녔어요. 옛날엔 시발택시라고 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편해요. 음식도 냉장고에 넣고 상하지 않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여름에는 그 얼음 만들어서 얼음 주스 타 먹고, 에어컨이 있다, 자동차 있다. 뭐 요즘엔 화장실도 자동차 타고 가네요. 그렇게 편해서 뭐 그냥 뭐 봉지채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그냥 금방 따끈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40년 전에 그 생활이나 지금이나 생활은 같은 거예요. 하나는 몹시 편리하고 강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복을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왜 주시냐? 너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복을 주어서 믿음 생활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속에. 예수는 믿어요. 천국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도 바빠가지고서. 그러나 세상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찾을 시간이. 어느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세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안 와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돌보느라고 못 오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소 5결인가 6결을 사가지고서 못 오고, 하나는 장가 들어서 못 오고, 이게 못 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천국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장가 들어가지고서 마누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사가지고서 소 5결이 사면 엄청 바빠요. 소 5마리면 5결이면 10마리인데 제 후배 하나가 소를 키워요. 소 한 20마리 키우는데 완전히 소종이 됐어요. 송아지 나면은요 밤 새워야 돼요. 기다려가지고서 나오면은 빨리 가서 그걸 빼줘야 된다고, 씻어주고. 산파야. 또 뭐 소 똥 다 치워줘야 되고 여물 먹여야 되고. 5결이면 10마리인데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또 아프면은 또 그 약 사다 줘야 되고. 그런 사람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하나님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것으로 늘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예배 다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꼭 나오셨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알아보니까
고추밭을 키우는 거야. 고추밭. 고추밭이 그거 요물이에요. 그거 아주 뭐 그냥 뜨거우면은 가려줘야 되고 뭐 어떻게 되면 약 쳐야 되고 고추가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할머니가 어쩌자고 고추 장사할 것도 아닌데 고추 뒤 텃밭에다가 좀 뿌려놓고서는 그거 갖고 노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다 뽑아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이 고추를 다 뽑았느냐고, 응? 막 그러는 게 목사님이 제가 했습니다. 막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뭐 쭈글쭈글대고서 가더니만 한두 주 있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 고추 때문에. 그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섬기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앞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임해야지. 아까 그 찬양도 아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 하셨나? 뭐 했지? 나이야 십자가 그거였구나. 그 천국이 임해야 돼.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이 임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췌장암에 걸려서 죽기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벌써 의사가 말하는 죽는 시한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제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뭐 괜찮아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전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너무 많이 편하다. 걱정되는 건 제 딸 막내딸 시집도 못 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걔가 걱정이 되죠. 저는 하나 걱정 안 됩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육신일에 붙들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항상 구해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누구한테 주느냐? 애통하고 부르짖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네가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며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 집사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고, 자식은 3남매인데 하나는 고등학교, 큰애는, 둘째는 중학교, 셋째는 초등학교. 아파트 친정 싹 다 날라갔어요. 완전히 부도나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있을 데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정말로 환난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양동 노론산 시장 한쪽 구석에 빈터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 화초 장사하시오를 어디 얘기해서 화초를 거기서 장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밤에 막 늦게까지 화초 장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기도 또 부르짖고, 새벽기도 끝난다면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땅히 낙심되고 정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나야 마땅한데 얼굴이 천사같이 맑아져가지고서 그렇게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온 거예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데 이 세상에 없는 위로예요. 그게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는 믿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연전에 일본에 갔을 때 교토에 갔는데 그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교토는 오사카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고성인데, 그 교토는 순교자들이 그 교토 강 중앙을 흐르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순교탑이 있어요. 그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저희 우리 최 목사가 거기 있어서 이제 저를 인도하면서 그걸 쫙 보여주는데, 그 최 목사는 거기서 있으면서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일본의 그 순교 유적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 때 그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서 교토에 모아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데 순교자들은 일단 귀를 잘라요. 귀를 잘라가지고서 못 도망가게 하고 귀를 자른 다음에 귀 한쪽을 잘라요. 그래서 표실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묶어가지고서 밧줄로 맨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에다가 매달려가지고. 그 순교자들이 가는데 전부 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갔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고통받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쁨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성도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 위로로서 우리가 능히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 받을 때 아무런 복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밤낮 죽을 상이 돼가지고서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서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향유하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어떤 충동이 와도 거기에 부하내동 안 하고 어떤 그 어려운 형편이 와도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온유하게 겸비하고 영향받지 않고 온유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딴 사람한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이 떡을 개한테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라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그 딸을 고쳐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5장 22절 28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소원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형편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힘들어. 근데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고집이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어떠한 환경이 오고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그 주님만 향해서 나아간다. 나는 나를 죽인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려는 거예요. 그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하게 나갈 때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요. 우리 심령 속에는 항상 그 잔잔한 물같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악한 힘들이 많아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을 늘 구박하고, 남편이 조금만 뭐 하면 옆집에 누구는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거 밤낮, 그러면서 밤낮 핍박하고, 우린 왜 이렇게 밤낮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그래. 그 어느 날은 그 부인이 빨래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 남편을 내가 너무 구박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빨래를 하면서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정성스럽게 잘 빨고, 오늘은 내가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좀 끓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청양고추, 풋고추를 좀 사다가 돼지고기도 좀 자르고 맛있게 된장찌개를 준비를 잘해서 보글보글 끓이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좋게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돼서 띵동 하고 문이 딱 열릴 때, 아이 참 왼수 또 들어오네. 내내 자기 남편 구박한 것이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남편 와이셔츠도 더 빠르게 더 깨끗하게 빨고 맛있는 된장찌개도 아주 보글보글 끓여서 해놓고 그랬는데, 띵동 하니까 저 왼수 저 또 들어오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화가 있다고.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쏟아내는 바람에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혼한 사람 많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추석 때 시댁에 먼저 가냐 친정에 먼저 가느냐 싸우다가 서로 이혼하는 그런 커플도 있대요.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옛날에. 그게 뭐냐면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억제하며, 그래도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서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이제 네 딸은 나았다. 그러니까 딸이 그 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많은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많죠?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것도 했지만 그 거꾸로도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온유하게 온유해야 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고집세고 왈가닥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대접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세 번째 복은 그게 세 번째 복이구만. 그다음에 네 번째 복은 6절 읽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의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의의로만 나는 산다. 자기는 불의한 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성경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누가 보면 18장 18절로 23절 읽어보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하시오. 다른 건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지켜서 자기가 다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뭐 있어요? 그게 잘 돼요? 예?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당장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해라 하는데 아까 그 부인이 그 남편 사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저 왼수 띵동하니까 저 왼수 그러는 게 속에 확 그냥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아마 남편한테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기가 감당만 하지 못하는 그 뭐가 있다고 그 속에 그건 이제 악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제가 안 돼요.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고 다 이성간에 그런 마음의 간음도 다 하죠. 뭘 그래요. 솔직한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은 선하지가 못한 거 다 불의해요. 자기가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열심히 주일날 나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겠다. 그건 자기가 의를 행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전 생각하는 게 항상 그게 나쁩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의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잘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제 속에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의, 십자가 구속으로만 삽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불러대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마약하는 거, 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뭐 제 얘기해서 뭐 하지만 전 담배 엄청나게 골초였어요. 예수님이 저 끊게 해줬어요. 주님이 끊게 해줬어요. 처음에 담배 필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폈는데 내가 대학교까지만 피겠다 그래. 대학교 나올 때까지. 그러면 대학 4년하고 2학년이면 6년 동안만 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대학교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군대 갔네. 군대 가니까 뭐 빠따 맞고 뭐 계속 때리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나오는 그 담배 나는데 그거 뭐 안 피면 뭐 못 견디겠는데. 군대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직장 들어갔는데 이건 뭐 그냥 그때 담배가 안 끊어져요. 나중에 정말 내가 이러다 죽지 여기서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담배 작심삼일로 몇 번 끊었다가 다시 피고 몇 번 끊었다가 다시 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어요. 제가 계속 폈으면 좀 죽었을 거예요. 지금 폐에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서.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다 불의해요. 속에 나도 모르는 악한 게 있어요.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게 속에 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주님의 온전한 의로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배가 부르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도 그래요. 저는 술도 많이 먹었어요. 참나, 나쁜 짓은 혼자 다 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술을 얼마나 먹었냐면 그런 얘기 처음 해보네요.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2홉돌이 소주는 너무 적어요. 거의 4홉돌이 한 병을 먹어야 자요. 밤에 자기 전에. 그 자리에서 담배 거의 반갑 펴요. 그랬어요. 제가 같이 술 먹던 사람 다 대부분 60대에 다 죽었어요. 간이 녹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은 지 벌써 거의 한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젠 몸이 완전히 어린애 몸처럼 깨끗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는 안 돼요. 도박도 그렇죠. 마약도 그렇죠. 다 그래요.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의 역사,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본인은 몰라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다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비근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술 담배 다 해요. 뭐 다 해요 다. 굉장히 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거 읽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여겨야지만 우리도 그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향으로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는 기근이 오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돼지 키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재산이 얼마나 많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내가 써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요. 갔더니만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자기 아들이 오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냥 쫓아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서 입을 맞추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고 죽었던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죽고, 독생자하고 왜 더 얼마나 더 주시겠어요?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는 방법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 긍휼인 아주 귀한 축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구나. 긍휼이 아버지의 긍휼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빚쟁이들한테 전부 다 탕감시켜 주잖아요. 그죠? 탕감시켜 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긍휼은 더 큰데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5번째 축복이에요. 6번째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요,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청결해요? 사실 청결하다 하진 않죠. 추하죠.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은 죄는 얼마나 또 많아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리는 거예요. 주님만 청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 6절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영을 주셨잖아요. 영을 줘서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다 씻어줘요. 그거 해방된다고요. 그게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청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망 세력에, 흑암 세력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청결해져요? 하나님 못 봅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돼서 주 예수 안에서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육을 따라 살면 멸망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씻겨요. 씻기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돼요. 그리고 죄가 다 씻어지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주와 연결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주님을 못 봐요. 예수 믿어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못 봅니다. 영으로 살아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건 다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섯 번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잘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지금 여섯째 복까지 했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여러분 다 천국 임하셨죠? 예,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가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임해서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근심 걱정 때문에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위로로 사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로 사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번 사업에 실패해서 죽을 꼴을 당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막내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학교 동창회에다 연락을 해서 졸업생들 중에 교복 있는 거 낡은 거 구해서 사이즈 맞는 거 구해서 지금 빨아서 그걸 입히려고 그래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뭐 스카인가 뭔가 그 학생복이 있죠. 사줬어요 하나. 그거를 잊지 못해. 지금 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못 잊어요 그거를. 목사님 그때 그거 해주신 거 전 잊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막내가 지금 군대 갔더라고요.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심령에 천국이 임했는데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기뻐서 막 그냥 그러다면 천국이 임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 온유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뭐 막 잘해줬죠. 그게 위로를 받고,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가 휘둘리지 말고, 자기 형편에 휘둘리지 마세요. 형편은 자기를 화를 나게 할 때도 있고 낙심되게 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이 뭐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평안해요? 남편이 병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부인이 먼저 병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잘 되는 때 있으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릴 경우도 있고 별난 일이 다 있잖아요. 학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가서 뭐 다쳐서 공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별난 일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어떤 형편에서도 겸비하고 나는 나의 길은 푯대를 향해서 주님께 간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채찍이 들어오고 발길질이 들어와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는 그 신앙,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가 부른 예수의 의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잖아요. 자기 의 있어요? 여러분 의 있어요? 여러분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행한 것은 다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서 의가 없어요. 예수의 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 것만, 그것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세요.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받아요. 형제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 형제가 미운데 어떡하나요? 아주 왼수인데요. 그래도 사랑해 주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원수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원수도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면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주 안에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통하는 믿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거. 그 다음 읽어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화평케 하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도 사실은 전에는 원수였는데 어쩌다가 전도를 받아서 너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화평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난 몰라라, 난 살았으니까 이제 몰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화목제물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다음에 피를 이 땅에 있는 성소에다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구약시대 때 또는 BC 1000년에 다윗이 속죄제를 언제 어디서 지냈다. 그거는 BC 1000년 전 일이에요. 그 후에 지은 죄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다가 제사함으로 바쳐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계를 초월해서 있어요. 하늘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완전히 속죄가 된 거예요. 다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그냥 계속 그거라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이건 제가 다 읽지는 못하는데 모든 죄가 다 알고 다시는 저기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해놨다고요. 온전한 제사가 지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성소에 피 뿌림을 받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속죄제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6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거기까지 하세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한 속죄제물로서 그냥 종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다 씻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요. 또 우리 중생한 영은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물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고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간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니까 죄는 다 없는 걸로 간주가 된 거예요. 이미 간주가 됐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거를 어긋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살다가 죄를 진 게 있으면 그거는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해 하는 그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 구원의 이 도리를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계속 읽으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이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화목해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크다. 상이 커.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게 이 상의 내용 중에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면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